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천국 복음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네 가지의 부류로 사람들이 나뉘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그런 밭이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적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천국 복음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로 사실은 나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각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사실은 드러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천국 복음을 들은 자들이 이렇게 네 가지의 부류로 나타난다면 어떤 분들은 나는 돌짝밭 같고 길가에 뿌린 것 같고 또 가시덤불에 뿌려진 것 같고 어떤 분은 좋은 밭에 뿌려진 그런 사람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밭이 아닌 다른 이 세 가지 경우에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이 어떤 사람의 운명을 이미 결정해 놓았다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계기로 삼는다면 그 천국의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정말 열매 맺는 그 좋은 땅에 그 씨가 뿌려진 그러한 열매 맺는 삶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단 마귀가 그 말씀을 가져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참 잘 나타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에베소서를 같이 읽을 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잘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깨달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기이하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안 믿어지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이 네 가지의 부류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역시 믿는 자들도 이런 네 가지의 경우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에 그 속한 사람들,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 앞에 이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더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돌짝밭에
그 씨앗이 뿌려진 것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만 그 뿌리가 없어서 그 환난과 그 박해를 잠시 견디다가 또 그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뿌리가 없다라는 것. 예.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받기는 받지만 정말 깊이 그 사람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환난,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 오면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에베소서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뿌리가 없다라는 것,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낭망하고 넘어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우리로 낭망하게 하고 우리에게 우리를 단죄하거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좋은 그 밭에 그 뿌려진 씨앗과 같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치 제자들이 그 말씀을 제자들도 사실은 처음에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제자들이 다 한 번에 알아들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 곁에 와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천국의 비밀이 알도록 허락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들은 바로 그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그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 비밀이 알도록 허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돌밭에 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주님,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께서 오시고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염려와 세상의 염려와 그 돈 때문에 또 우리의 어떤 일 때문에 아니면 어떤 그 근심과 걱정 때문에 정말 말씀이 막혀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것들, 답답함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천국 비밀을 알게 된 자들은 정말 그렇게 막히는 상황에 정말 말씀이 막히는 그런 답답함들을 경험하지만 사실은 그 답답함 속에서 다시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이 막히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그 답답함들이 다시 뻥 뚫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염려와 이 걱정들이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씨름하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염려와 그 걱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답답함 속에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오히려 그 답답함이 그 막힘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지고 그것이 뻥 뚫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그 축복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겪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다 우리를 정말 목 조이고 정말 초킹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다면 그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내가 호흡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다시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이런 정말 길가에 떨어진 것 같고 돌 같은 돌 위에 떨어진 것 같고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을 볼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말씀으로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위기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기도를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강팍하고 우리 마음이 메말라 있고 우리 안에 열매가 없다고 생각될 때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그 은혜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돌밭같이 이 말씀 때문에 정말 우리 말씀을 받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요셉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꿈을 통해서 나타내셨을 때 사실은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어떤 핑크빛 어떤 약속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팔려가고 감옥에 가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기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옳다 참되다는 것을 드러날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요셉을 단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사실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환난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런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말씀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풍성한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관해서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그 복음의 비밀, 그 구원과 그 생명의 비밀이 이전에는 감춰졌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밝히 우리에게 드러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썼으니까, 그 비밀한 것을 이제 깨달아서 썼으니까 그것을 읽는 자들은 그 비밀을 깨달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이나 이 신약의 말씀들,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내려온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읽을 때 우리가 이 비밀한 것을 점점 더 깨닫고, 우리가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그 길가와 그 돌밭과 그 가시덤불의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 같이 생각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비밀은, 두 번째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때 그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이 비밀한 것을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그 말씀보다 정말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 문제들이 우리를 정말 목조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인해서 그 호흡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나눠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과 사실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그들에게 그 비밀한 것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깊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기도와 말씀이 우리가 그 정말 냉담하고 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이 말씀과 또 기도로서 그들을 정말 중보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없을 때 정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전도가 아마 기도의 전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편 126편에 정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풀려나서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노래한 것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이 포로된 데서 돌아오게 하셨을 때 정말 그들이 정말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찬양이 가득했고 그들이 정말 너무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 주소서. 여러분, 포로에서 해방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그들도 우리처럼 이렇게 돌아오게 하십시오. 정말 강물의 시내가 일로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정말 그들도 이렇게
포로에서 풀려나서 이곳에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쁘지만 정말 그들이 해방되었을 때 정말 그들이 기뻐서 그들 안에 기쁨이 있었고 웃음이 가득했는데 그들 안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기도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모르는 이들, 냉담한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참 그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그 기도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정말 더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정말 눈물의 그 기도로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정말 우리가 그들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말씀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호흡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이 다시 한번 그 생명이 되어서 정말 나를 억누르고 있는 이 세상의 염려와 또 이 세상의 유혹에서부터 나를 다시 말씀으로 호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이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